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악한 일에는 사람들이 참 마음이 하나가 될 때가 많이 있죠. 서로 갈등하다가도 이런 악한 일에는 마음을 모아요. 1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이렇게 되어 있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평소에 앙숙이었어요. 이들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신학적 차이가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 하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했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두개인들은 좀 현세적인 신앙생활을 했고 또 바리새인들은 내세적인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되어 있죠. 예수님을 시험하는 일에는 하나가 되어버리죠. 예수님을 감히 시험해요. 시험을 하는 건 더 높은 사람이 더 낮은 사람을 시험하죠. 선생님이 제자를 시험하지 제자가 선생님을 시험하면 이건 정말 교만하고 오만한 거죠. 학생이 앉아서 선생님이 이 문제를 아나 모르나 시험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지금 이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시험하는 일은 주로 누구의 일이에요? 사탄의 일이죠. 사탄이 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앞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죠. 그래서 4장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시험하는 자, 시험하는 것 자체가 사탄이에요. 사탄은 대항하는 자 이런 뜻이죠. 예수님을 대항하여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리고 또 4장 6절에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시험하는 거죠.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해 보여봐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어라 이거예요. 그러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상 이 시험은 이미 이들은 답을 정해놨어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답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거부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확인하려고 하는 정말 시험이라면 이미 앞서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수많은 표적들이 있어요. 그러니 더 이상 표적을 구할 것이 아니라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될 때죠. 계속해서 표적을 구하고 있어요. 이미 예수님은 여러 표적들을 보여주셨어요.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또 오병이어의 표적, 칠병이어의 표적, 수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들에게 필요한 건 시험이 아니라 믿음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는 많은 표적들이 필요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그런 시간이 지나면, 초신자의 신앙이 지나면 이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들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걸 온전히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표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신앙생활해야 되는 거지. 예수님이 분명한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믿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표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의 선하신 뜻을 쫓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필요한 거예요. 이들에게는 이미 충분한 표적을 보여주었어요. 더 이상 다른 표적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앞서서 이미 12장 38절에서 42절에 보면 이들이 표적을 구했어요. 12장 38절에 보면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말했었죠. 지금 끊임없이 표적 보여달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는 계속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메시아가 맞냐? 너는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거죠. 너 같은 존재가 메시아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거부하는 거죠.
그때와 동일하게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으로 답하세요. 2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우리가 날씨를 예측을 하는데 이렇다 하면 이렇고 저렇다 하면 저렇고 여러 가지 이 시대의 이 지역에서의 징조는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았어요. 그리고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 흐렸어요. 우리는 아침에 안개가 끼면 그날은 후덥지근하지. 이런 것처럼 날씨가 너무 습하면 비가 오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죠. 이런 날씨는 분별하면서 시대의 표적은 왜 분별할 수 없느냐라는 거예요. 이제 분명한 마지막 때에 대한 표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않느냐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말씀하시죠.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앞선 12장 39절에서도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 말씀하셨죠. 여기서는 딱 이것으로 끊었지만 거기선 설명도 있어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말씀하시죠. 요나가 고작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나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더니 이들은 듣고 회개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물고기 뱃속이 아니라 온전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지요. 그런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회개치 않기에 이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그들을 정죄할 것이다. 그 악하던 사람들이 너희를 오히려 정죄할 것이다. 그러니 표적을 구하는 건 예수님을 시험하는 건 악하고 음란한 거예요. 예수님을 의심하는 건 악하고 음란한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시험할 때가 아니라 믿을 때죠. 믿음으로 주를 붙잡을 때예요. 이제는 우리가 신앙의 정말 초보인 사람들, 이제 막 예수 믿은 사람들, 그렇다면 표적이 필요해요. 그러나 오늘 이제 우리 대부분은 초신자들이 아니라 기신자들이죠.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온 사람들이에요. 요즘 무언가에 오랫동안 해온 사람들을 젊은 사람들은 고인물이라고 표현을 해요. 고인물이 꼭 그렇게 긍정적인 의미는 아니지요. 그래 우리가 고인물이 되어버리면 안 돼요. 그냥 오랫동안 신앙생활만 해온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이제는 표적을 구할 때가 아니라 초보 같은 신앙으로 고인물이 될 게 아니라 정말 새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날마다 새로운 믿음, 그 믿음 위에 믿음을 갖고 또 그 믿음 위에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악하고 음란한 세대, 정말 고인물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6절에 보면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이라는 것이 좋은 의미로도 쓰이지만 대체로는 나쁜 의미로도 쓰여요. 천국 비유를 말씀하실 때 13장에서는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과 같다 할 때는 긍정적으로 천국의 확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면 여기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 거죠. 근데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서로 무엇을 논의해요?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을 왜 논의하고 있어요? 앞선 5절에 보면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이 앞서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칠병이어의 표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를 남겼어요. 그런데 이 7광주리를 챙겨오는 걸 이들이 잊었나 봐요. 그러니까 떡 가져오기를 잊었고, 예수님께서 마침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니까 누룩? 아차! 빵이 생각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빵 가져오기를 잊었다. 떡을 가져오지 않았다. 이거 어떡하냐. 지금 이것으로 제자들이 논의하죠. 야, 누가 가서 좀 가져오자. 아니면 그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먹고 다 했을 거다. 그러면서 굳이 갈 필요 없다. 이런 것으로 지금 논의하고 있었던 거죠. 이게 지금 말씀의 올바른 반응입니까? 웃지 못할 해프닝이 일어나는 거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맞아. 우리 떡 안 갖고 왔는데 어떡하냐.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웃지 못할 해프닝처럼 보여지지만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말씀을 올바로 해석해야 되는데 엉뚱한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가? 이것을 묵상해야죠. 무슨 뜻인가? 그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무엇이고 그 누룩을 주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해서 말씀이 적용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깨닫는 거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것을 아는 것, 이것을 지식적으로 배우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정말 깨닫는 사람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해야 되는가, 이 결단까지 서야지 깨닫는 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원래부터 알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깨달아지면 어떻게 돼요? 그게 확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음에 와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게 내 삶의 변화로 연결이 되어져야 돼요. 그게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이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누룩하니까 지금 못 떠올라요? 떡. 우리 떡 안 가져왔는데 그 떡 어떡하냐? 지금 말씀을 전혀 깨닫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이 지금 깨달음에 대해서 계속 예수님이 강조하고 계시는 게 보여지시나요? 지금 이런 흐름을 우리가 보는 게 깨닫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8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이들이 지금 엉뚱한 쪽으로 빠져가는 걸 아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말씀하시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바로 이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깨달아야 그 말씀에 순종하며 변화되어질 수 있는 거죠. 왜 떡이 없으므로 논의하고 있냐? 지금 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떡이 비록 없다 할지라도, 지금 너희가 떡을 가져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9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것을 깨닫지 못하냐? 지금 떡이 중요하지 않다. 떡 5개면 5,000명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기고, 떡 7개면 4,000명 먹이고 7광줄이 남겼잖아요. 그런데 왜 떡 없는 것 때문에 자꾸 이렇게 옥신각신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옥신각신하는 거예요. 그거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지. 누룩 얘기했다고 지금 떡으로 연관해서 떡 챙겨오지 않았다고, 먹을 것 없다고 이것으로 논의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11절에 계속 말씀하시죠.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누룩을 말씀하실 때 이게 지금 떡에 관한 게 아닌 것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건 떡에 관한 게 아니다. 왜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시니까 12절에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이게 누룩이 그들의 교훈이구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 이게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그 당시에 그토록 중요시 여기던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이제서야 이걸 얘기하시는구나 깨달은 거죠. 이들의 교훈은 누룩과 같았어요. 그래서 누룩이 그냥 겉만 부풀리듯이 이들의 신앙이 좋은 것처럼 부풀려만 놓은 거예요. 그냥 겉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 부풀려 왔죠. 이들의 신앙적 열심은 어떠했어요?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아직까지도 이 바리새인들의 그 신앙생활은 철저하고 아주 철두철미하게 지켜와요. 그러니까 그들은 신앙이 좋은 것처럼 부풀려졌어요. 빵이 부풀듯이 그냥 그들의 신앙이 마치 거품처럼 부풀어졌어요. 그러나 그들의 중심, 그들의 마음은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죠. 그러니 이런 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신앙이 너무 부풀려졌어요. 겉만 번지르르하게 부풀려졌어요. 철두철미한 주일 성수, 또 헌금 생활, 교회 봉사, 이런 것들로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부풀려져 버렸어요. 정말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이것은 없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부풀려져 버렸어요. 누룩처럼 우리의 신앙이 열심으로 부풀려져 버렸죠. 한국교회의 신앙생활은 어느 나라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열심을 다해요. 그 열심만큼 본질적으로 중심이 바르게 서 있다면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열심을 다하다 보니까 왜 하는지를 모르고 열심을 낼 때가 참 많아요. 특세하자. 왜 특별 새벽 예배를 하는지 모르고 특세한다니까 나오는 거예요. 부흥해야 한다. 왜 부흥회를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한다니까 참석하는 거예요. 나만 빠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참석하는 거예요. 뭔가 열심은 다하는데 왜 하는지를 모르고 본질이 없어요. 참된 믿음이 없어요. 부풀려져 버린 우리의 이런 신앙생활들을 거품을 걷어내야 될 때가 됐죠. 여기서는 누룩이지만 우리나라 말의 표현에는 거품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거품처럼 우리의 부풀려진 신앙생활에서 이 거품을 걷어내고 본질적인 참된 믿음,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그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 정말 심령의 가난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붙잡는 이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앞서서도 말씀하셨었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15장 9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이들이 손 씻지 않고 떡 먹는 것에 대하여 이들이 문제 삼으니까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그런데 그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게 본래는 좋은 거였어요. 취지는 좋은 거였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겠다고 그 계명을 율법을 가르치며 어떻게 따라야 되는가를 적용했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나중에는 율법은 온데간데없고 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냐 안 지키느냐로 사람을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고 있고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장로들의 전통이라면 좋은 거지만 장로들의 전통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고 율법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그것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을 판단하는 데 많이 썼고 정죄하는 데 쓴 거예요. 왜 이거 지키지 않느냐? 그걸 지키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냐 안 지키느냐가 그게 문제인 거지.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서도 15장 10절에 무리를 불러 이르되 듣고 깨달으라. 그리고 15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그리고 더 앞으로 가보면 마태복음 13장 13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 깨닫지 못함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마음으로 깨달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돌이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여 변화되는 거예요. 이걸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천국 비유의 말씀을 쭉 하시는데 이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말씀하셨던 씨 뿌리는 비유, 그 땅, 거기에서도 계속 깨닫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13장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깨닫지 못하면 그 마음이 길가와 같고 말씀을 아무리 뿌려도 바로 빼앗기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빼앗기는 거예요. 결국 깨닫는 게 핵심이에요.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이제 결론적으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다른 것에 말씀하지 않아요. 듣고 깨닫는 것. 그게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실한다는 거죠. 결실은 그럼 뭐예요? 변화죠. 말씀을 통해 변화받는 거예요. 깨달아서 순종하니까 변화되는 게 열매예요. 그 변화됨이 100배로, 60배로, 30배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13장 51절에 천국 비유를 마치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말씀하시죠. 천국 비밀을 다 말씀하신 다음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지금 계속 깨달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믿음은 결국 뭐예요? 깨닫는 거예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습니다. 덮어놓고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시라는 걸 깨닫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독생자 그리스도이신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을 깨닫고 그래서 그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는 뭔가 덮어놓고 믿습니다. 이게 믿음인 줄 알죠. 아니, 믿음은 철저히 말씀을 깨닫는 데서 오는 거예요. 아, 이분이 우리의 그리스도구나, 구원자구나 깨닫고 온 마음으로 그를 믿어 그를 의지하고 온전히 그에게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언젠가부터 덮어놓고 믿음으로 바뀌었어요. 의심하면 뭐라 그래요? 너 왜 믿음이 없어? 믿음 가져, 이거지. 뭔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으면 너 왜 믿음 없어? 믿어, 이러지. 결국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의심이 되는 것이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염려가 되는 것이고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표적을 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깨닫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깨닫는 믿음. 아, 이래서 예수님이구나. 이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래서 그리스도구나. 이런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너무 사형리, 교리적인 믿음에 사로잡혀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는 이제 영원히 죽지 않고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이 네 가지 영적 원리가 너무나 중요한 거지만 이런 교리적인 달달 외우는 믿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무시로 말씀을 보며 또 삶을 살아가며 이래서 예수님이시구나, 이래서 그리스도구나, 이래서 주님밖에 없구나, 이것이 삶 속에 깨달아지고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읽을 때 이래서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순종하고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 이들의 누룩처럼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된다고요? 부풀려지는 거예요. 신앙이 부풀려지는 걸 주의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부풀어버린 거품 신앙을 버리고 이제는 정말 알곡처럼 좋은 씨처럼 우리가 참된 믿음, 거대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그 중심이 올바로 서 있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참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신앙의 거품을 걷어내고 정말 단단한 믿음의 사람들, 그 중심, 본질적인 바른 믿음,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고백하며 변화되어져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바리새인들의 누룩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부풀려져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이런 거품 같은 우리의 신앙을 걷어내게 하여 주시고 정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어 우리로 하여금 참된 본질적인 믿음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그 믿음으로 변화되어지며 순종하며 거룩한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정말 참된 중심을 바르게 세우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심령의 가난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그러므로 그 심령의 가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그 앞에 순종하는 깨달음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